우리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노래가 되면은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풀릴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한가히 감사 인사를 나누십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세계복음 합시다. 할렐루야. 유대인과 종교인 그리고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한 것도 없이 은혜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은혜로 그저 제삼을 받는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자기 스스로 어렵게 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에서 보면은 유대인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짓을 했으라도 죄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서 어렵게 되는 것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종교요 신앙이요 삶이었습니다. 그만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제삼 받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했고 거기에 전부를 걸었던 겁니다.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제삼을 받는다? 어렵게 함을 얻는다? 그걸 얼마나 생각할까요? 세상이나 기독교인은 죄에 대해서 얼마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중대하게 생각할까요? 죄에서 해방받아서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감격해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아마 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삼을 받는다, 어렵게 된다는 데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뭘로 하죠?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해져서 사는 거예요. 죄, 그 중에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를 아십니까?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죄인의 실제인 원죄가 뭔지를 아십니까? 그 원죄로 인해서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저주의 재앙으로 이 세상만이 아니라 죽었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멸망의 지옥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럽니다. 아, 그건 죽고 난 다음의 일이니까 내 할 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말은 죽고 나면 내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그게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 이후의 일만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사단의 노래가 되어서 운명에 잡힌 채로 우상에 묶여 저주재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늘 전쟁에 시달리고 속국되고 유랑민 신세가 되어서 가는 데마다 멸시와 조롱과 박해를 받았던
그런 유대인의 삶을 제 문제 해결 못하면 일상으로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왜 행복이 없지? 나는 왜 이리 살아야 되지? 왜 일이 안 되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기 탓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이는 영적 시달림과 안식을 모르는 정신병, 평안이 없는 마음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육신의 사고 질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죽음보다 못한 하루하루를 시달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어김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죄는 끔찍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절감하십니까? 죄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죽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죄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무서운 죄의 대가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아무 일한 것이 없는데도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죄인의 죄를 사하여 어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범죄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까? 성경이 뭐라 합니까?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더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지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들이고 그런 우리를 보고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아무런 일도 제 문제도 해결하려고 발부둥치지도 않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기약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대신 양자 삼으신 겁니다. 우리를 아들을 대신하는 아들로 입양해 주신 겁니다. 우리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시대에 예수의 손양훈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아들로 입양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시켜 주신 거예요. 언제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죄와 저주에서, 운명에서, 사단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되신 겁니다. 그 이름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영세 전부터 예비하셨다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때 우리가 영접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영세 무궁토록 있게 하기 위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고 부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믿음을 어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굳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1절과 2절의 끝에 보면은 이렇게 하자 하고 일하자고 말해 놓은 게 있어요.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우리 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구원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굳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누리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누리고 바라고 즐거워하자. 추석 때 뭘 제일 생각하고 싶어요? 좀 쉬고 싶고 좀 기쁘고 즐겁게 좀 지내고 싶죠. 그래서 여행도 하고 그래서 고향의 가족들도 만나고 또 뭐 영화도 보고 뭐 어디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잖아요. 기쁘고 즐겁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해야 될 일 있다면 이거 하라는 겁니다. 누리고 바라고 즐거워라.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화평 그러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평안이잖아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의 고요함이나 그냥 느리는 평안, 그걸 화평이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이 세상은 이걸 얻으려고 온갖 힘을 다 씁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고요함을 얻으려고 하면은
내가 뭐든지 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짓도 막 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불안하니까 점칩니다. 그걸로도 마음에 안심을 좀 얻으려고 막 아무 데나 빕니다. 산에 가면요, 돌멩이 들고 그 돌탑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전 인류에게 요즘에 많이 파고드는 게 뭐냐면은 그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을 얻으려고 명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명상하다가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명상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죠. 화평은 단순한 마음의 고요나 평안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근원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래대로 화목된 상태가 화평입니다. 그전과 앞에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는 뭐였어요?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대적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생각해보세요. 되는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친구하고 원수만 돼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자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니까 그 관계를 누리라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에 속하였는데 흑암의 권세 아래 묶인 자였는데,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흑암, 혼동, 공허가 오는 거예요. 일이 돼도 공허한 거예요. 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운 거예요. 거기에서 빼내서 빛의 권세 아래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자는 겁니다. 마치 물 떠난 물고기가 물속에 다시 들어온 것과 같아요. 뿌리 뽑혀서 말라가는 나무가 생명의 땅에 옮겨 심은 것과 같은 겁니다. 가만히 두면은 버려진 상태로 멸망당할 형편에서 절대 망하지 않은 영원하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나 하나님께로 옮긴 자가 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 관계를 누리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이제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길이 뭐냐? 우리가 힘써야 해야 될 일 중에 일이 뭐냐? 성경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면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라. 바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원하고 기대하고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뭘 바라고 있습니까? 추석 때 애가 뭘 들고 올까? 그거 바랍니까? 준비했다가 주세요, 줘. 우리 주는 기쁨이 더 큽니다. 받는 기쁨보다. 어쩐지 받을 때는 또 빚을 얻는 것 같잖아요. 이 사랑을 갚아야지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못 갚으면 어떡하나,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면 나는 잊어버려도 받은 사람은 기억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뭘 바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이런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날 어린 양에 피 바르고 죽음의 재앙을 벗어나서 400년 종살이를 끝나고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어 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피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불러올립니다. 거기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70인 장로를 불러올립니다.
자,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과 제사장과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뜻하고 청옥을 편뜻하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뭐라니까? 하늘같이 청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구약시대 때는 하늘을 보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로 올린 그들에게는 손을 대서 죽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제사함 받았으니까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겁니다. 베드로는 이걸 체험했어요. 언제요?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빨래하는 사람이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옷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뭐냐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베드로후서 1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올라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러면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내가 그 음성을 들은 자고 그 위엄을 본 자고 그 영광을 본 자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도 본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었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리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세상의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걸 누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저주, 재앙, 사단, 지옥에서부터 해방받은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걸 뭐겠습니까? 찬양하는 데 기쁘고 즐겁고 영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한 관계가 된 사람만이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에 와도 재미가 없어요.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화평한 관계를 누리를 못해요. 그래서 못 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그냥 구경만 해요. 그 예배를 관람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세상에 예배가 그래서 자꾸 관람 분위기로 바뀝니다. 호화롭게 꾸미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오면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 보고 그냥 은혜 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그런 걸 다 없애버린 겁니다. 종교계에 가면서 성전에 가면 온갖 우상 만들어 놓고 신앙 생기게 한다면서 그림 그려놓고 이른바 성화라 그러고, 그리고 온갖 의식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오직 말씀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우리는 누리고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길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24 기도하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역이 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에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서밋으로 서게 하십니다. 예배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빛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하가 몬동 공허가 환희의 빛으로 전무만 응답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언제 일어나나? 다 예배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된 걸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절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찬양, 기도, 우리를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들어있습니다.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것, 그 예배 속에 나를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구경꾼 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자.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십시오. 저는 우리 경배찬송 10장 부를 때마다 항상 손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뒷짐지고 예수 우리 왕이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뒷짐지고 예수 우리 왕이요. 지가 왕이지. 그러니까 그냥 표현을 그리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절구하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막 신이 나고 감사하고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느냐. 그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3절부터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 즐거워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은 환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역경이 왔어요, 큰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치고 생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힘을 얻는 사람들은 뭡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요? 환난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인내를 그랬어요.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딘다,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인내는 뭐냐 하면 모든 역경을 이기는 힘이 내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은 가정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견디야 된다, 두고 보자고 견디라 이러잖아요.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뭐냐? 입적된 힘을 말하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한다 그랬어요. 연단이 뭡니까? 불에 달궈서 떼덩어리를 불순물을 걸러내고 두드려서 단단한 도구로 만들잖아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걸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연단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뭡니까?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한 자로, 사용할 만한 자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가 최우선이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얻고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예배를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모든 삶이 다 예배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 제가 이 학교 수업 시간에 가보면요,
꼭 공부 못하는 놈들은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요. 뭐 어디 가나요? 뭐 화장실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합니다. 야, 미리 갔다 오라고 쉬는 시간이 있는 거야. 공부하는 시간은 공부해야지. 이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자꾸 딴 거 살핍니다. 왜요?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옷도 신경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뭐 옷까지 샀고 뭐 두드러 샀고 이러면은 예배 준비를 안 한 거지. 그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절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내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우리가 메시지예요. 그 내 삶 자체가 메시지라니까요. 그걸 누군가는 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뭘 힘써야 될지가 분명해졌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제산 받았습니다. 그 무서운 죄의 저주에서, 지옥에서, 운명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지옥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이 땅에서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이제 할 때는 그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바꿔버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절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축복을 놓치고 흑암에 묶여서 지금도 우상 숭배하며, 우상이 뭡니까? 사단이 가장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데가 우상입니다. 거짓신들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신이라 그러고 생명을 이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제사치고 점치고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의 빛으로 온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복된 추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단과 죄와 지옥,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응답자로, 전도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절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절구하며 복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